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많은 선물 중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또 시작이고 또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고 그리고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정말 수많은 지식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이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만 지식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이 말씀이 쓰여진 1세기 당시에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을 비롯해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제사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또 그 신을 섬기는 제사가 있고 또 그 제사가 끝나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었죠. 또 당시에는 이런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상점에서 이렇게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진열된 고기 앞에는 이것은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이런 표시는 없었겠지만 누가 봐도 그 고기를 보면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을 시장에서 팔리곤 했었던 것이죠. 물론 이처럼 종교적인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공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감사의 예를 올리고 또 그 음식을 나누는 일이 그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는 문화적으로 아주 이렇게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예민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그런 문화와 같은 것들도 이제는 예민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고 또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이 된 셈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새롭게 좌우로 정렬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지식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서 더 진전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 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 이름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도 없고 헤라도 없고 헤르메스도 없고 포세이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이 세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논리적인 귀결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거나 반대로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는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반대로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이 이 이교도의 신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면 이건 분명히 이교도에게 바쳐진 것이라 그럴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적용이에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아직까지도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의 수준, 다양한 신앙의 수준,
다양한 믿음의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요.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온 사람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년째 교회를 다녀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자유로, 그렇게 안다는 사람들의 자유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 눈치 안 보고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앞서서 봤잖아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외에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할아버지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 자유를 마음껏 대범하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지식에 이르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 지식에 이르지는 못해서 이것이 그냥 고기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먹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양심을 그래서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어때? 내게 주어진 자유로 그것을 누린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그 사람들 눈치까지 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꾸짖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만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거나 혹은 먹지 말라거나 하는 식으로 지침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보면 표면적인 차원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신앙생활의 양태 중에 어떤 것들을 불문율 같은 그런 규칙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본문의 사건처럼 그것 자체가 핵심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위에 있는 차원,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근거한 것이다 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물론 당연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죠. 고린도 교회로 하자면 바울이나 아볼로가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자면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 공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데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해서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그 현지에 대한 문화도 연구하고 언어도 연구하고 의식구조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와 같은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나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나의 그 뛰어난 지식과 논리력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스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리는 아테네죠. 사도 바울 당시에 아테네는요 구도시였고요, 고린도는 사람들이 몰리는 오늘날과 같은 신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어떤 곳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똑똑한 동네고 지성적인 동네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의 이런 지성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 보시면 지식, 아는 것,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에 특별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울은 당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나 그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설득되어지는 그 어떤 것처럼 될까 봐 항상 긴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이며 글이며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눈빛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고 있다고 복음을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를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의 연륜도 깊어지고 교회 생활의 경험도 많아지면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내용들이 내 머리에 들어있는 만큼 마치 나의 신앙이 레벨업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남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가끔 기독교 유튜브를 보면요,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과 썸네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동안 교회에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 이걸 모르면 교회에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다. 이런 제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 있는 교회도 많고 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도 참 많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세 가지의 모습,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어때요? 알면 알수록 높아집니다. 학사보다 높은 것은 석사고 석사보다 높은 것은 박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고 계급이고 실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반대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침내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신학적인 내용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많은 성경을 썼던 분, 고린도전서를 쓴 분,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나는 죄인 중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인데, 이 욥이 친구와 대화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누구라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통찰이 있고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아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 안다라는 동사는 시제가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 온전하게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모습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요, 이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흐름상 참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모두 다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죠. 3절의 뒤에 있는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모두 다 아는 것, 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에 있는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흐름상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더 맞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정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고 관계에 기반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신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도 학문적으로 정말 탁월한 그런 신학자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성경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성도님입니다. 배운 것은 없지만, 그죠? 그런 성도님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하는 그런 똑똑한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성경 시험을 봅니다.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신 배운 것이 없는 그분일까요? 똑똑한 사람이죠. 당연히 달달달 외울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또 하나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 3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야 자연스럽겠죠. 근데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예요. 수동태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지식의 주체, 이 사랑의 출발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탐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지식만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1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대꾸적인 표현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빠진 지식일까요? 사랑이 빠진 지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공허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겠지만 정작 그 지식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는 지식입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교만으로 간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 중심입니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사랑이고,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엔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이 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지식은 부풀어 오르게 하지만 사랑은 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세운다라는 헬라어는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이라는 겁니다. 오이코스.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요,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집은 텐트가 아니죠. 하루아침에 지어질 리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지을 수도 없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기술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죠. 하지만 한번 튼튼하게 지어진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요,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 싶은데 어느새 보면 그 멋진 건물이 떡하니 눈앞에 드러나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참으로 다양한 믿음의 수준들이 있고,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집을 짓는 것 같이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 예수님을 아는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우리로 형제와 자매를 향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지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용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도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